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 4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미래 역사 속에 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1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한국교회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미래 한국교회 목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앞에 먼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에 빠져서 전 세계가 엄청난 경제의 손실, 그리고 교류의 단절, 각 나라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무너진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유럽의 경제는 셧다운 됐습니다. 영국은 올해 10명 가운데 2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하고, 지난 30년 동안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해온 중국은 올 성장률이 2, 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던 중국 경제는 이제 수많은 도산의 위기 앞에 수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예배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길 시에 벌금을 때리겠다고 겁박해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모든 원인이 한국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전염병 확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을 동원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무기력하게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 지도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의 도전을 받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될 것이고, 고난보다 더 어려운 유혹과 미혹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삼키며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때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깊은 영적인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또 보호해 주신, 역사해 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면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영적인 접속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하는 것이 목회자, 즉 교회 지도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요, 목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기도를 한 후에 해야 하고, 성경도 기도를 한 후에 읽어야 되고, 섬김도 기도한 후에 해야 되고, 전도도 기도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향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여러분, 신학교에서 여러분은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한 번도 기도 함께 해달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아니 여러분의 클래스가, 여러분의 그 동기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학도로 부름을 받고 미래 한국교회 목회자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신학생, 기도의 목회자, 그래서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 그 비전을 위해서 갈 길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은 후에 젊은 나이에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40년을 동역했지만 막상 모세가 떠나고 이 엄청난 도전이 자기 앞에 놓이자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는 광야를 거쳐왔지만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서 한 도시 한 도시를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 엄청난 도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노예나 총회의 교계의 지도자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신학교 교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개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한국교회 미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목회를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그 대가를 지불할 훈련을 오늘 여기서 어떻게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의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능력과 영성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 새로운 능력을 가진 자로 여러분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100을 향해서 쏘았을 때 100이 안 맞더라도 100을 보고 쏘았기 때문에 75까지는 갈 것입니다. 높이 쏘면 쏠수록 멀리 갑니다. 그러나 50을 보고 쏘면 100% 성공해도 50밖에 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를 먼저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본 것이라야 얻을 수 있지 보지 못한 것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꿈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여호수아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발로 밟지 않은 곳은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곧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프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활한 세계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대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프라데가 어딘지, 여러분의 레바논이 어딘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났죠. 내가 갈 곳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 갈 길이 보이고 할 일이 생각나면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도전들은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존재입니다. 건강도 능력도 경제적인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두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도 비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작년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레바논에서 대회까지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아무도 너의 전진과 성공을 막을 수 없다. 어떠한 여건이나 사람도 나를 당하지 못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어떤 기적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회를 감당하면서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기 있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라.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내게 할 길을 보여줬으니 마음이 약해지면 나를 생각하고 나의 약속과 내가 보여준 비전을 생각하면서 강하게 하라. 그것이 너의 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하다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겁이 났죠.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며 저 동쪽 유프라데스 강까지 어떻게 정복을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여러분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 미래 목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목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식적인 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더 믿기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려고 알면 알수록
알고 믿으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었더니 알아졌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법이 있습니다. 2 플러스 2는 4, 2 플러스 5는 7입니다. 8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경제학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법을 어기면 파멸입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입니다. 성경은 목회의 지침서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가면 그곳에 축복과 형통이 있다고,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1세기 목회학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목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통 목회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출발은 자기 목회에서 시작하죠. 자기의 건강관리, 자기의 시간관리, 자기의 영적 관리, 그것이 목회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목회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목회입니다. 목회자의 가문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목회학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목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의 처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상 세미나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21세기 목회학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2강이나 3강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 개척 전략, 교회 개척 목적, 교회 개척 설교, 교회 개척 목회 영성, 이런 기타의 수업 계획에 맞춰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21세기 목회학, 죄송하지만 5강까지 읽어보시면 강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속히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